시편 39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의 종착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있었을까? 또 혹시 무엇을 하다가 생의 종착점에 임하게 될까? 혹시나 자랑스러운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다가 종착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전하고 듣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6월달 한 달이 지나면 금년도에 반이 지나갑니다. 무척 빠릅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고민.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까? 목표가 뭐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할까 했는데요. 벌써 그것이 또 6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고 다음 주면은 7월 달입니다. 바쁜 일과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야, 우리의 생애가 진짜 무척 짧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기도를 할 때 현명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부와 건강,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더 주셔서 그에게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떠한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할 그런 모든 것을 누려봤던 권력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자기는 연약하다고, 그 연약함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무엇인가 인생이 너무 짧기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느냐. 헛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졌던 자이고 그러한 자도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한다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한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민족을 이끌었던 그러한 자로서 그가 했던 말이 인생 훅 불면 멀리 떠나갈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은 한정된 것이고 그것도 넉넉하게 오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서를 지은 그 야고보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처럼 70이요 80 이렇게도 얘기 안 하는 거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해가 뜨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이 짧은 것이 우리의 생애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주어진 것이 넉넉하면은 무엇인가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너무 짧은 인생 그 기간에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 파란만장한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야, 여러 가지 일 많이 했구나, 할 만큼 했다, 그것이 아니라 손너비만큼 짧은 것이 자기의 생애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애가 언제쯤일지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종착점, 끝나는 점, 호흡이 멈추는 점, 심장이 뛰지 않는 점, 그 시점이 언제일까? 혹시 생각하기도 싫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게든지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은 우리가 부인할 망정 누구에게든지 다 닥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은 어차피 닥칠 종착점이 있다면 그 종착점에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어차피 맞이해야 될 종착점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종착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종착점을 피해 나갈, 회피하고 우회할 무슨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도 언급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재해서 그 민족을 이끌었던 위대한 왕과 선지자, 지도자들 자체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4,000년의 역사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종착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맞이해서 그걸 넘어가야지 될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많은 것들 중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상집하고 결혼식 같은 잔치집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혹시 결혼식 같은 잔치집은 못 갈 망정 그래도 초상집은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는 곳에 더 얼굴을 내미는 것이 서로 위로가 되고 좋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잘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떠나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자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슬픔에 언제까지 휩싸여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대개 보면은 상가집에 가서도 슬픈 것도 있지만 또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자칫 이렇게 침울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저 누워있는 사람처럼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보면은 마치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죠. 여기 보면은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모든 사람이 그 길, 모든 사람이 다 저렇게 누울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하는 것. 저렇게 죽을 수 있다. 누구든지 저 길을 가야 된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나도 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죽음을 외면하는 자는 아마 이런 걸 것입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일도 아니고 나에게 닥쳐질 일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쌩쌩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느냐. 복잡한 것을 싫어하죠.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해보니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고 무서우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죽음은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죽음이 무섭든 아니면 복잡한 게 싫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든 결론적으로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그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설사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꼭 닥쳐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자는 결론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그 생활 속에서 전혀 안 보인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는 삶을 하루를 보내는 것이고 한 주를 보내는 것이고 1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고 맞이할까? 이것은 여러분 꼭 우리가 자기 생애 중간에 분명히 검토하고 확정해야지 될 일인 것입니다.
회피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애 종착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연약하고 짧은 생애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길고 풍부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영혼 같은 생활을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기간 중에 이뤄놓을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짧은 안개와도 같이 이 짧은 생애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느닷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30명 모여있다 했을 때 그 고난이 30명한테 똑같은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 연약함을 타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원인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오기에 고난은 과정이죠.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실패한 경우냐, 고난이 왔을 때 성공한 경우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연약했습니다. 솔로몬도 연약했습니다. 모세 같은 분도 짧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자였기에 우리들도 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생활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차마 얼굴을 들기 힘드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하느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상과 유업을 받을 심판을 받을 것인지,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를 외면했느냐 하고 책망을 받을지, 그것은 우리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에 달린 것입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다.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실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것이 종착점에 가보면 헛된 일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명성, 학식, 재산이 있는 사람, 주변에 헌신적인 사람, 소외된 자를 돕는 사람, 인성이 좋아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보면 잘 지내는 사람, 사회성이 높은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돕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헛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 기준하고는 너무나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연약하고 짧은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한날 한순간에 휴거되지 않는 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노안으로부터,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떠한 일로부터 우리가 안정되게 평범하게 지냈을 때 평균 연령이라는 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없습니까? 살다 보니까 일생 동안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일괄되게 다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처럼 나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겸손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는 분명 죽음을 모르거나 또는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 가치 기준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이 선하고 악한 것, 그것을 경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보셨을 때 과연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성경에 말씀되어 있기에 향후의 내 모습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에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그를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연약한 자들에 가야 될, 연약한 자들이 의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움이 깔린 험한 산길을 갈 때,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며 막막하고 도저히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앞뒤가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신다면 우리들의 발길을 밝혀주실 분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꽝 하고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용하다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갑자기 나에게 너 기도해보니 너 앞으로 3일 동안은 새벽 기도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 내가 기도해보니 어디 가면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밥 퍼주는 장소가 있으니 거기 가서 이틀에 한 번씩은 노인네들 밥 퍼줘라, 목욕해줘라, 이발해줘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어두운 밤에 내 발뿌리를 밝혀줄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러 갔을 때 아이들은 그 헤드라이트라고 하나요? 해치라이트라고 하나요? 랜턴이죠, 랜턴. 그거 갖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애들이 와 이것저것 와서 랜턴 갖고 장난 놀다가 어디다 두면은 진짜 화장실 가고 뭐 필요할 때 찾으면 없죠. 저는 주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차에, 회사에, 내 책상에, 내 침대에 성경책이 여러 권 있을지 몰라도
그 성경책을 펼쳐보고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은 그 텐트 안에 랜턴이 여러 개 있어도 랜턴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랜턴을 못 켜는 것처럼 랜턴을 찾아서 스위치를 눌러서 빛이 나가야지 랜턴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성경책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책을 안 봐요. 주일날 올라오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모르는 것은 10년, 20년 달려도 계속 몰라. 그 랜턴을 갖고 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경책을 무당들이 쓰는 부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성경책이 100권이 있는데 한 번도 안 봐요.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킹 제임스 성경이 100권이 있어도 개역 성경 100권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안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주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닥쳐진 어려운 일들에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당황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밀착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이 느끼셨겠지만 매번 읽을 때요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가던 일을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가 속속일 때, 느닷없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느닷없이 믿던 자가 내 뒤통수를 칠 때,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존재가 아니었는데 어떤 실수를 범하고서 괴로워할 때, 그럴 때 성경을 읽다 보면 평소 때 무관심하게 넘어가던 성경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찔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서는 하나님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의 신이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서부터 3절의 전반부까지 보면은 반석이여 요새여 구원자여 하나님이시여 신뢰여 방패여 구원의 뿌리여 망대여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진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의뢰했던 분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애가 다윗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좀 쫓아옵니까? 우린 그런 생애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다윗의 생애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하여 다윗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지금은 우리 손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요새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방패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의 뿌리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처해 있는 환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연약함 때문에 오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등불로 삼았더니 내가 이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승리했다고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보다, 심판보다 더 값어치게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나야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논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육신적인 고통의 길 가운데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국무로 인하여 너무 어려움이 많고 시름에 처해 있다 보니까 그가 도자기 공장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쉬고 싶어서. 근데 비슷하게 생긴 도자기인데 하나는 깨끗하고 예술품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좀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술품처럼 값져 보이는 것하고 볼품 없는 도자기를 같이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왕이 그 공장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저것을 두 개를 저렇게 같이 진열했습니까? 했더니 공장장 말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련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값진 것을 일러주기 위하여 저렇게 두 개를 진열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는 불로 구운 도자기입니다. 하나는 불로 굽지 않은 흙도자기입니다. 하나는 윤기가 나고 생동감이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볼품없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러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지금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아까 연약함이 원인이 돼서 각자에게 틀려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온실 안에서 자란 그런 식물과 같습니다. 고난이 있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쳐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불가마니를 통과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이 닥쳐왔을 때 회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 막 주시는 것이 아니죠. 너는 이런 점이 약하구나. 그럼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줄게. 여러분의 나이나 신분이나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이 그 고난만 이겨나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불구무니를 통과해 나온다면 더 성장할 수 있기에 그 자녀에게 맞는 합당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에게 해당하는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시기가 아니야, 난 아직 의욕이 없어, 난 아직 형편이 안 돼, 난 아직 건강이 여의치 않아. 그 고난을 회피한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그 고난을 비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생기 있고 윤기 있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위하여 고난을 주셨는데
문제를 내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자가 기도하면 될까요?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다라고 분명히 무엇인가를 줬는데 그걸 회피하면서 하나님 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아픈데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자를 위해서 꼭 집어서 필요한 걸 주셨는데 그거는 회피하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면서도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면은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안 될 일을 했으면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음란하지 말라고 했으면, 시기하자고 탐욕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것을 했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범주 내에서는 이겨나갈 힘이 그래도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칫 자꾸만 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것은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부작위, 죄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직접 내가 내 손을 쳐서 누굴 때렸어요. 그것은 자기에 의한 죄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누구를 도와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가는 자, 지금 119를 부르지 않으면 죽어갈 자를 못 보고 싹 지나가는 척하는 것. 내가 직접 때리지 않았지만 내가 해야 될 도리, 빨리 119를 부르는 것,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면 그 자는 부작위의 죄,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착점으로 다가갈 때 나 죄 짓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하신 일, 내가 그 일을 다 담당하고자 달려왔습니다. 그 자세와 그 모습으로 종착점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반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확히 죄라고 한 얘기들을 해서 참 내 옆구리를 찔른다면 야 나 죽었어, 반응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나 반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겨라. 이 로마서 6장 11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살아있는 자처럼 움직이고 그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생애를 살았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좀 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게 하게끔 위하여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부모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마. 연약할 때, 어릴 때, 초심자일 때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생각이 있고 무엇인가 아이들이 깊은 것을 생각할 나이가 되면 하지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 좀 더 하면은 합당하고 하면은 아름답고 하면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일러주죠. 그가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인간이 종착점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꼭 간직해서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우리가 어느덧 고난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성장의 그 길을 우리가 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짧은 생애 동안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사는 일 내팽개치고 나는 독야청청하겠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24시간 중에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병행하기에 그것이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 내려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살되 하나님 앞에 얼마큼 다가서고자 본인이 생활 속에서 하고 있었는지 그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내 생애 동안에 세상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정열을 쏟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열정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질이 문제가 아니라 양으로만 떠줘도 건수로만 따져도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마음과 한영으로 된 지체들을 통해서도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압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로 우리를 주셨기에 지역교회가 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지역교회가 행하는 큰 물줄기에 같이 올라타면은 그것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면 지역교회가 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앞서간 자가 있고 중간 자가 있고 뒤에서 쫓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많고 적음에 관심 없습니다. 무엇이냐? 앞서가는 자는 이끌어줄 수 있게 하나님이 감사하게 그를 받는 것이고, 허리가 되어주는 자는 허리가 되어준 자로, 부족해서 허덕이지만 쫓아가는 자는 그 쫓아오는 발걸음을 감사하고 그 쫓아오는 발걸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마지막 종착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종착점이 순간으로 끝나면
곧바로 여러분이 눈이 떴을 때, 죽자마자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앞에 계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죽기 전까지는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했지만 호흡이 끊어져 죽는 그 순간이 지나는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보실 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명해져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 이루어질 일이라면 죽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어서는 여러분이 행한 과거의 것들로 심판받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죽기 전에 여러분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미소로 다가갈 수 있으면, 육신이 건강할 때, 지옥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을 때, 지체들이 뭔가 불편함을 이겨내며 무엇인가를 할 때, 그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역교회의 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흐릿하고 마음은 무거운 듯한 그러한 분위기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이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 저희들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에 닥쳐지는 그 고난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됨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